제가 기도하고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온 세상은 코로나의 재확산으로 많은 어려움과 안타까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사랑을 나누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가르쳐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위로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오늘 예배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미 오셨고 또 오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다 같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하기 되신 다시 한번 이 되신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하기 되시네.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하기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시 마지막으로 할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예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시작도 유지도 불가능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내 경험과 눈앞의 상황에 갇혀 하나님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더 넓고 풍성한 이해와 지식으로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사랑이 진리임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사랑의 관계 안에서 견고히 살아가는 청년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말씀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하여 서로의 삶을 지탱하고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목사님과 전도사님의 마음과 삶을 지켜주셔서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알게 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며 나의 욕심은 잠시 접어두고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이들의 헌신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든 지각의 지평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각 속으로 직접 찾아와 주신 그 사건을 다시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경험에 결코 갇히지 않으시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약속하신 모든 사랑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으며 그 언약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서로를 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한 6명밖에 없지만 저기 화면 너머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상상하면서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을 원하네. 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대림절 4번째 주일입니다. 성탄절이 거의 코앞으로 다가왔다라는 뜻이죠. 지난주와 다르게 이 앞에 초 4개의 불이 다 밝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이 지나면 성탄절이 올 텐데 그때는 이제 5번째 초 우리 예수님께서 밝게 빛나실 예정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조촐하게 이 코로나의 재확산이 사그라들지 않아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거리마다 원래 이쯤이 되면 캐롤이 막 울려 퍼져야 되고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불을 밝히는 그 분위기가 막 흘러 넘쳐야 하는데 지금 거리마다 아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되고 있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들죠,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아마 최근에 이제 이렇게 오늘도 이제 저녁에 우리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오는 길에 너무 고요한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마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을 그때도 이처럼 하늘엔 별이 빛났지만 아주 고요한 정막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이 뭐죠? 구약 말라기잖아요. 말라기와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인데 이 사이에는 약 400년의 간극이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 400년간 암흑 시대 뭐와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뭐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라기가 끝이면 이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뭔가 성경의 말씀들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걸 보니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어떤 선지자를 보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거나 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살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민족의 전통에 따라 율법에 따라 관례에 따라 계속해서 하루하루 자신들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마치 애굽에서 자기의 조상들이 400년간 종살이했던 그때처럼 암흑시대를 살았지만 여전히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백성들은 그 조상 다윗 그리고 모세를 그리워하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들려주셨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이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그 소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그 기대와 또 어떤 그 열망은 조금씩 희미해져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아무도 누군가도 거의 기대하는 이가 거의 없을 그때쯤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조용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때 그 똥 오줌 냄새가 가득한 그 마국간에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마치 그러한 때와 비슷한 적막감이 요즘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언제 우리가 이런 12월을 보냈던가 싶은데 그러한 고요히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다 알아차리시기를 그리고 그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옆 사람 눈을 빤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여러분, 제가 원래 원고에는 한 번 더 인사하는 걸로 적었는데 분위기가 나지 않네요. 원래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 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자, 민망하고 좋습니다. 네, 요즘 대학생들은 이 시기가 힘든 시기죠. 그쵸? 네. 왜 힘들죠? 시험 기간. 그렇죠. 기말고사만 끝나면 이 무한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질 텐데 이 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전히 보고 네. 예, 시험에서 벗어난 이들 행복하시죠? 인생 시험이죠. 인생 시험.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학생 시절 시험을 봐야 했던 시절 한번 잘 떠올려 보세요. 시험 때가 가까이 오면 왠지 시험에 관계없는 책들이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더 잘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저도 시험 기간 다가오면 소설이나 어떤 영화나 뭐 그런 눈에 아린거릴 때가 그래서 참 괴로움에 사무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외면하고 싶은 그 마음이 저의 마음 한가득 막 자리하고 저를 이리저리 이끌어가는 것을 그냥 저를 내버려 둔 채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시험 공부하기 위해 책을 펴고 책상에 온전히 자기 몸을 묶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외우고 시험 범위를 잘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때 막 눈에 방 청소를 해야겠다거나 책상 정리를 해야겠다거나 또 자기 가방에 든 것들을 막 다 쏟아 부어 가지고 새롭게 하나씩 정리한다거나 그래 본 적 있으시죠? 그래요. 그러고 있어요? 아니, 그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랬던 기억이 있으시죠?
그때 왠지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하러 들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준비 동작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다가오는 시험의 그 압박에서 도망가고 싶은 그 욕망과 도망가고 싶은 그 마음에 나를 맡겨버리는 거죠.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죠. 유럽도 코로나로 상상 이상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고 매일 언론을 통해서 그 확진자와 사망자의 숫자를 보게 됩니다. 상상이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또 자가격리의 권고를 무시하는 그러한 시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선진국으로 생각했던 그런 나라의 시민들 말입니다. 그래서 공원에서 일광욕하던 이 유럽의 한 시민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는데 왜 마스크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위험한데 이렇게 햇볕에 자기 몸을 노출하고 있냐라고 어떤 기자가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집안에만 갇혀 있다 보니 내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내 정신 건강을 잃으니 차라리 이렇게 밖에 나와서 일광욕을 하면서 그렇게 자유라도 누려야 살 것만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선진국 자유로운 시민들이라고 알려졌던 이 유럽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언론을 통해서 보게 될 때 그러한 태도와 그러한 마음으로 더 많은 확진자들과 사망자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유와 인권 참 중요한 아주 멋지고 훌륭한 가치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귀한 가치에 자신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또 잠시 자기 스스로를 격리하고 통제하라는 그 요청 앞에 인내하지 않고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대가를, 생명이라는 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군복무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집단적으로 합숙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우리나라 법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셨죠. 어디서 하셨어요? 의정부에서 했습니다. 의정부에서. 추운 데서 하셨네요. 네. 우리 청년부에도 현재 군생활 중인 보고 싶은 친구들이 몇몇 있기는 합니다. 빨리 전역했으면 좋겠는데 나올 때마다 전역한 줄 아는데 아직 군생활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상민이 보고 있니? 군인들이 가장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죠? 자유. 그렇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외출, 외박을 비롯한 휴가입니다. 입대 전에는 휴가가 그렇게 간절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통제받고 제한당하는 삶에 들어가니까 그런 조금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 행복을 더 누리고 싶어서 개인적인 욕망대로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았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영창을 그렇죠. 감옥. 헌병이 와서 잡아가서 군 내에 있는 감옥, 영창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영창에서 기간을 보내는 만큼 군생활이 길어지죠. 늘어나게 됩니다.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되죠. 군인들은 그래서 전역에서 자유를 누릴 그날을 날마다 꿈꾸면서 막 달력에 X 표시를 하면서 지나간 날들을 지워갑니다. 자유와 해방의 날인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이 올 텐데 그때를 계속해서 기다려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의 욕망을 제어하고 나를 군대라는 곳에 잠시 묶어둬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가는 영영 제대하는 날이 계속해서 미뤄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군생활하고 이제 처음 입대했을 때 고참이 저한테 주먹을 쥐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먹을 쥐어보세요. 주먹을 쥐어서 거기 눈에 갖다 대고 한번 보라고 합니다. 뭐가 보이는지. 제가 봤어요. 열심히 봤어요. 주먹을 꽉 쥐고. 뭐가 보이냐고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되게 멋지게 대답했더니 고참이 그러는 겁니다. 그게 너의 남은 군생활이라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얼마나 절망했는지.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저희 군생활도 끝이 나더라는 겁니다. 벌써 전역한 지 한 10여 년이 되었어요. 벌써 그만큼이나 되었답니다. 왜 웃으시죠? 전역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우리는 다 같은 세대니까요.
결국에는 그 날이 옵니다. 욕망을 제어하고 기다릴 때 해방의 달콤함이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비역들은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경험을 많이 해봤을 겁니다. 많이 기다려 보셨죠? 저녁에 그날을 그렇습니다. 기다리기도 하고 예, 그렇습니다. 과연 그녀가 나를 기다릴까? 그렇습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에 다녀오면 대부분은 책임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상승해서 전역을 합니다. 어른스러워지는 거죠. 물론 아닌 사람들도 가끔 있긴 합니다. 상민이 어떻게 지켜보고 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러한 기다림,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 누가 하나요? 우리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십자가 여정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일어난 일을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지나가셨던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을 이렇게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묻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14절에 있는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그와 같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이 지금까지 일으켜 오셨고 또 하시는 전하는 말씀마다 듣고 보니 막 범상치 않음을 느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들었던 사람들의 평가는 저분이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니다. 대단한 인물이다 라고 다 생각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그치지 않고 한 번 더 묻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16절 말씀인데 우리 16절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정말 멋진 대답 아닙니까? 이 질문에 다른 어떤 대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정확한 대답을 해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회자될 만큼 베드로 하면 이 베드로가 했던 이 대답이 딱 생각날 만큼 아주 유명한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대답을 듣고 아주 흡족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극찬하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친근하게 부르죠.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다. 너는 이제 베드로다. 페트라, 반석이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 다시 말하면 죽은 자들의 나라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엄청난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죽음과 사망도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베드로 너를 통해서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기분이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주 극도의 칭찬과 엄청난 약속을 해버리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뭘 준다고 했습니까? 천국 열쇠입니다. 열쇠는 문을 여는 거죠. 잠겨있는 문을 여는데 천국 열쇠면 열지 못하는 문이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따르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그 죄가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둔다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누구의 죄든지 듣고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런 비슷한 엄청난 권세가 천국 열쇠에 담겨서
열지 못할 문이 없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베드로의 한마디의 고백을 통해서 아주 엄청난 복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지금까지는 막 그 엄청 해피 엔딩으로 막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이 말을 듣고 보통 사람이라면 기분이 안 좋아질 수 없습니다. 막 마음이 이제 흥분이 막 찾아옵니다. 막 엄청난 권세와 그 은혜가 약속되었으니까. 베드로는 너무 기분이 좋아진 나머지 자신의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제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자신이 베드로 네가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고난을 받아야 하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는 그러십니까 주님? 그러면 제가 주님과 함께 죽음을 당할지라도 함께 고난당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오늘의 본문이 아주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을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 숨겨왔던 그리고 은연중에 보이고 있던 그 욕망을 가감없이 드러내고 폭발시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소리쳤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소리칩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일은 결코 주님에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들의 생각의 간극이 차이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군중들과 같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눈을 떠서 보게 해주시는 능력을 보이시는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를 정치적으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자신의 민족을 해방시켜줄 능력 있는 독립투사로 더욱 영향력을 끼쳐주기를 활약하시기를 바라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죠. 내 마음의 깊은 소망, 소원, 내 욕심과 욕망을 해결해 줄 뿐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분별되지 않는 이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잘못된 욕심과 제어되지 않은 이 욕망은 참된 하나님이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예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릴 수 없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분별되지 않는 욕으로 가득 찬 무리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를 과시하려고 막 기적을 일으키는 그러한 신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땀 흘려 일한 공정한 대가를 누리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면서 회개의 길을 걷고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가꾸어가는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기다림이 있고 수많은 인내의 순간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을 분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생각대로 이루어 달라고 요구하는 우리와 같은 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십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는 막 우리 베드로를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베드로를 반석이자 주춧돌과 같이 아주 견고한 존재로 여겨줬던 이 베드로가 일순간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한, 아주 멋지게 대답한 그 말에 따르면 그렇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이 대림절 기간에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난주와 좀 앞에 대림절 장식이 좀 달라졌죠. 우리 도사님께서 오늘 동대문과 남대문을 막 이 추위에 다니면서 저기 예수님을 모셔오셨어요. 예수님 너무 춥게 계셔가지고 이 따뜻한 곳으로 모셨는데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 대림절 기간을 더 특별하게 보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나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고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하는 분으로 하나님께 모든 책임과 나의 모든 욕망을 쏟아 부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욕심, 제어되지 않은 나의 욕망이 이끄는 삶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비교할 때 사람의 일은 뭐 어떤 직업적인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일을 하면 너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 교회에서 하는 성직자만 하나님의 일이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된 욕심과 제어되지 않은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 바로 사람의 일인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잘 되는 것, 내 기분이 좋아지는 것, 내가 만족스러워지는 것은 참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괜찮아 보이는 삶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행복한 것, 우리가 만족스러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잘 되고 내 기분이 좋고 내가 만족스러운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기쁜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지만 예를 들면 범죄자들 같은 경우에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목숨을 살인을 했을 때 기쁨을 느끼는 그러한 병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자기가 만족스럽다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잘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을 하고 그것을 개인의 삶에 잘 적용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분별, 우리가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분별은 우리가 청년부에서 참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잘 해석하고 개인적인 삶에 잘 적용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잘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별된 적용하는 이 삶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깊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주일 함께 나눴던 말씀 생각나십니까?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주 보편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주님을 믿는 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복음과도 같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조금 잘못하고 실수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변함이 없다. 내가 주 안에 있을 때 영생을 누리게 된다.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 있게 된다. 뭐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본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것 중에 두 번째 요소는 욕망인데, 이 욕망을 이길 힘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에서 나옵니다. 때마다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인이 자기의 삶에 적용해내고 함께 공동체적으로 나눔을 또 함께 공동체적으로 교제할 때 그것이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각자의 삶에 찾아오는 욕심과 욕망을 잘 분별하고 제어해갈 힘을 공동체적으로 얻게 되는 겁니다. 모든 욕망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 욕망을 제어하고 관리할 때 그 욕망 에너지가 나를 살리고 새롭게 하는 힘으로 바뀌어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의 생략된 마음은,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이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압제에서 독립시켜줄 불세출의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 다윗 왕처럼 모세처럼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라는 말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욕망을 가감없이 예수님께 들고 나간 것이죠. 하지만 여지없이 홍군형 났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아주 호되게 혼이 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들을 해방 안 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은 영원한 해방과 구원을 주셨고 또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재림하실 그때가 예비되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 영원한 죽음, 사망에서 부활하셔서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신 뒤에 일어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매 순간 말씀으로 분별해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군인이 전역하는 그 자유의 때를 기다리며 내 욕망을 제어하고 군법에 따라서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 때를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고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대림절의 기간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살아서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욕망과 제어되지 않은 그 수많은 욕심들에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일에 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서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봉헌 할 텐데요. 여러분, 봉헌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존재를, 생명을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이 봉헌에 참여하면 좋겠고, 실제로 예물을 드리실 분은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예배를 통해서 예물을 헌금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보내실 수 있으니까 홈페이지 참고하셔서 그렇게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또 우리 전도사님한테 보내주시면 또 여러분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들었던 마음들 나눠주시면 함께 그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또 이따 광고하겠지만 예배 끝난 뒤에 오늘 주일 오후 2시부터 줌을 통해서 예배 나눔 모임이 있습니다. 유튜브 밑에 댓글에 보시면 또 그 댓글에 있는 줌 코드를 통해서 여러분 들어오시면 함께
나누실 수 있고, 또 그때 저랑 전도사님 계시니까 그때 뭐 채팅을 통해서나 기도의 제목들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명으로 들어와요. 실명으로 들어와 달라고 우리 도사님이 실명으로 들어와야 도사님이 입장을 허용해 줘야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천국의 열쇠를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가끔 모르는 분이 이렇게 침투하려고 해서 저희가 이렇게 막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기도하고 축도하고 이후 광고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존재를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가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왔사오니 우리의 온 존재를 받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사용하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 만들어 가시는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교통 충만하게 하심이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시 돌아보며 성찰하며 제어되지 않은 욕망과 욕심으로 살아왔던 지난 모든 날들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께 붙들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청년부 소식 및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원래는 이 시간을 매주마다 열심히 준비하는 우리 호지에 우리 그 팀 엘더가 있는데요, 행정팀에 지금 시간 또 이렇게 기말고사를 보는 시간이라 저렇게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청년부 소식과 축복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잘 봐야 해. 예, 알겠다고 합니다. 영어 시험이라고 하는데 원래 대찬이가 도와줘야 되는데 대찬이가 여기 못 가고 있어요. 자, 본인의 실력이 오늘 드러나는 날입니다. 자, 네, 앞으로 몇 주간 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대면 예배가 허락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또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가 있는 곳마다 좀 찾아가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비슷한 저쪽 장소에서 드렸는데 오늘은 여기서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또 다른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함께 예배할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도 잘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우리 교회는 이제 말씀과 함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모세오경의 본문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레위기 본문을 계속 쭉 읽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새벽마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되는 매일 새벽 약 한 15분 정도 분량의 본문을 설교하고 또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는데요. 그것들을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개인의 삶에 적용해내는 그러한 분별의 어떤 시간을 여러분이 이 대림절 기간 잘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설교 시간에 말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 1시에 예배 전체 풀 영상을 최초로 공개를 하게 되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시고 2시에 이어서 줌을 통해서 우리 힘내라 청춘 예배 나눔 모임을 시작합니다. 그 모임을 통해서 예배 은혜도 나누고 또 고민도 나누고 또 질문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고요. 또 추첨을 통해서 또 선물을 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뭘 드릴지 여러분 기대하시고 모임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줌 코드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해왔던 힘내라 청춘 예배 인증샷 이벤트는 계속 진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예배 못 드려도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내서 예배 드리시고 인증샷을 찍어서 전화 도사님 행정팀에게 보내주시면 또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 힘내시라고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다 줍니다. 뭐 교회 기둥을 뽑든지 뭘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게 우리가 뭐
함께 예배하는데 힘을 내겠다는데 뭐든 못하겠습니까? 예, 이거 혹시나 보고 계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청년들이 잘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또 후원과 또 뭐 그런 걸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힘내라. 청춘. 예, 그렇습니다. 자, 예, 또 하나 광고를 더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예배 영상 끝부분에 쿠키 영상을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주중에 이제 금요일이 성탄절이죠. 예,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면 의미 있게 보내는 건지, 뭐 예배를 드리는 걸 수도 있고, 또 뭐 어떤 뭐 이웃의 사랑을 나눌 수도 있고, 뭔가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성탄절을 보내는 사진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케이크를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생일 케이크.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도 응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축복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축복은 좀 특별한 분을 모셔서 축복을 할 텐데요. 우리가 이곳에서 지난주와 이번 주까지 예배를 이렇게 녹화하고 드릴 수 있었던 것 중에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에요. 우리 오디 씨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께서 이 대관을 다 해서 저희에게 주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모시지는 못했지만 어머니와 가장 비슷하게 생긴 비슷하게 생긴 분을 우리가 축복하면 좋겠고, 또 그 대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대찬이 어머니, 우리 예배 공간을 대관해준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축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옆에 앉아 계신 아까 얘기했던 오늘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추위에 떨고 계셨던 예수님을 동대문과 남대문을 다 휩쓸어서 이렇게 구원해 오신 우리 도사님의 어떤 이 수고와 열심, 이 두 분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축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네, 목사님이 이제 예비 아버지가 되셨으니까. 힘을 내야 해. 그래서 목사님도 목사님이지만 가장 축복해야 될 사람이 사모님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네.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